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들과 나누고 선교사님들과도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픈 몸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버지 들어주시고 모든 근심을 아버지께 맡기며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특별히 더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든 그렇게 믿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며 흘려듣고 그 외에 자신이 바라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론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요. 제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도 믿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믿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믿는답니다. 누구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도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특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메시아는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집안이어야 할 테고 훤칠하게 카리스마도 있는 모습이어야 할 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모 역시 그닥 잘생긴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분명하기에 그나마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해석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에 앞서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냉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항변하매 라고 번역된 단어가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라는 말씀에서 꾸짖어 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실제로 킹제임스 한글역은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고는 아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안 되고요. 그건 베드로가 바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대하는 결론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도 한 자리 차지해서 높아질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2,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어버린다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당장 현생에서 돈 없고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베드로에게 그저 그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그 일이 베드로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왕 옆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사람들을 굽어보는 일이지. 가족들에게 우리 베드로가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일은 베드로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당연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조차 그런 식의 베드로의 믿음만큼은 용납하지 못하시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베드로를 꾸짖을 만큼 그런 식의 믿음은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건 총애하는 제자 베드로라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화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고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내가 기껏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던 밥상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일만 해도 아내에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일입니다. 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월급을 보며 아내가 언제까지 이만큼 가지고 사냐, 당신 승진도 못해? 라는 소리를 한다면 맥이 빠지고 화가 날 일입니다. 하물며 목숨을 대신 내주고 십자가에 죽어주었는데 아니 주님 그건 바라는 일이 아니고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성공시켜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며 요구한다면 화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화내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복받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대로의 예수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이유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